이른 새벽에 온라인 동영상으로 금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매출하기 위한 만나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정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가나안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도 아닌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장 먼저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서열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였고 네 번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서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자의 권리를 가진 양 땅을 먼저 분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 35장, 그리고 49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의 장자인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3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 민족과 야곱의 딸
디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나가 어느 날 들판에 있었을 때에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반했는지 혹은 육종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간을 이유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디나와 결혼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가장 화가 났던 것이 시므온과 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서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디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한 법이 있으니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결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식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던 세겜과 그 민족들은 결국 할례를 하게 되었고 할례 후에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이 시므온과 레이는 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누이 디나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그 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의 살인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결국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나중에 49장에 언급이 되지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리어 저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저주를 받은 이 두 아들의 그리고 이 아들의 지파는 장자의 권리를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네 번째 서열인 유다가 그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물론 유다도 인간적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고의였던 실수였던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식으로서의 본분만큼은 다했던 모습을 보았는지 야곱은 도리어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은 유다 지파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나안의 요지를 차지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비옥한 목초지와 그리고 풍성한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야곱이 축복할 때의 예언과 아주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가 풍성함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다가 누릴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차지한 그 땅이 바로 예언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한 유다 지파의 통치를 바라보게 된 것이며 나아가 유다 왕국 이후에 구현될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유다가 요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과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시기와 혹은 방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성취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혹은 나의 실력과 자질 등을 가지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은 무궁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의 범위를 넘으셔서 하나님은 그 성취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기마저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때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그 약속의 때를 이루기에는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환경마저도 성취에 맞춰서 바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며 그 성취의 결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